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선지학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1월이에요. 11월에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안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받아들이기가 그닥 어렵지 않았고 성령, 어떤 영적 능력을 행사하는 성령님까지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게 오히려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왜 최고일까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신 종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께 소외되었던 여자들, 목자처럼 신분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이런 모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들은 단지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모두 7개의 표적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는 배경 정보 필요한 거 아시죠? 셋째 날이래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언제를 기준으로 셋째 날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유보하고요. 일단 장소는 가나예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 우리로 말하면 서초역에서 한 삼성역까지 정도 거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 결혼식과 좀 달라요. 먼저 결혼을 약속하는 정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같이 살지 않아요. 신부는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신랑은 살 집을 준비하죠.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밤이었어요.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얼굴을 공개하는 거죠. 이 잔치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인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았을까요? 결혼식 연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인데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결혼식을 망칠 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마리아의 아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라서 마리아가 이 결혼식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었을 거라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머니가 알았다면 혼주나 연회장과 의논을 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받아온 아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뭘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좀 매정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는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한 존칭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거절하시는 것 같은 이 대답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시키면은 그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안 하겠다고 거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가만히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가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보관하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인데,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했거든요.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워낙에 먼지가 많은 환경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 위생상 손을 씻도록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떡을 드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고 말을 하잖아요. 많은 물통도 있었을 텐데 이 손 씻는 물, 정결례를 위해 갖다 놓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그 물을 연회장, 그러니까 이 잔치의 총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바뀐 포도주가 아니라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 준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하인들에게 일러두지 않았다면 하인들이 이 엉뚱한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맛도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배부르고 취하면 맛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때 물을 타거나 해서 맛없는 걸 주곤 했는데 더 맛 좋은 술이 나왔으니 잔치는 더욱 흥겨워집니다. 술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죠?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잔치는 중단되지 않고 더욱 흥겨운 잔치가 됩니다. 이쯤 되면 더더욱 궁금해지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면서 왜 잔치에 문제가 생긴 걸 알려주신 어머니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걸까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번역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와 그리고 당신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 일이 어머니에게 의미하는 것, 어머니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인간의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살도록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찬식 때 기념하는 것처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우리 깨끗해졌구나,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와 좋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함, 경건이 필요한데 그 거룩, 경건이 필요한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자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계속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죄로 표현하기도 하죠. 원래 성막과 제사법 왜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나요? 마치 호세아서에서 결혼한 고멜이
호세아를 자꾸 떠나고 데려오면 떠나고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결혼 관계가 파국에 이른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의 위기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율법과 성전 체제가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 백성과의 그 교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은 손 씻는 정결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포도주,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최고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맨 처음은 창세기의 첫 장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이튿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튿날 셋째 날이라는 이런 말도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을 새 포도주로 만들어 결혼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쁨이 사라진 결혼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하고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표적인 거죠. 혼인잔치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공연히 그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알았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주신 선물도 기쁘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기쁘고요.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특세 때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던 감사함이라는 보배함을 만들고 아이들이 가져온 간식을 나누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참 기쁨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한량없는 기쁨과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